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신약성경 4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한 절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은 내가 붙잡을 언약은 무엇인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든 출발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주신 언약이 분명히 있습니다. 원래 주신 언약.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뭘 주셨냐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단 말은 뭐냐면 육신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 속에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죠. 그러면 영적인 존재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착각하면 안 돼요. 인간이 그렇게 원하는 행복, 축복은요, 에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에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와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간이 사단에게 잡히고, 그렇죠? 결국은 인간이 원죄에 걸려드는 사건이 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뭐가 죽는 거예요? 아담의 육신은 살아있는데 뭐가 죽은 거죠?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자기의 노력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성공이 아니고요, 단 하나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 박살내시고 여러분을 운명에서 해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행과 열심과 인품으로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 우리의 원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거죠.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룬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다 이룬 거예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운명을 다 해결했고,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는 사단의 문제 다 끝내셨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원죄 문제를 다 끝내신 거죠. 그 일을 하신 분은 뭐라 그래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이렇게 예배해야 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21절의 언약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어요. 자, 죄는 아담이 지고 하와가 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안 죽이고 죄 없는 한 마리의 짐승을 죽이십니다. 그리고는 가죽옷을 벗기셨어요. 그게 뭐죠? 피의 흘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이렇게 피 흘려 죽을 거야. 그 피의 능력이 너희의 죄 문제 해결하는 거야.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런 구약시대 사람은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가인은 언약을 잃어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가다가 멸망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아벨이 이렇게 붙잡습니다. 어떻게 붙잡냐면 하나님께 피의 예배를 드립니다. 번제물 드린 거죠. 그 말은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었어요. 뭘 믿었다는 얘기죠? 자,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 만날 길이 없고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원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오직 한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을 주신다면 나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난 이렇게 예배할 거야. 그게 예배입니다.
피예배. 그 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진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가 간 길이 아니고 기독교가 말하는 교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생명이고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 얻을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여러분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가진 거예요? 아벨이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은 제 갈 길로 갑니다. 자기 편한 대로 원하는 대로 인생살이 갑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이 하나의 종교로 변질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하지만 의식으로 끝났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이 안 믿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에녹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을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 이걸 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뭐 에녹이라고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고민거리 갈등 없었겠어요? 근데 뭘로 봤냐면은 하나님의 언약 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인생의 해답을 얻고 인생의 삶의 목적을 발견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또 복음이 변질돼요. 종교가 돼요. 예배는 하나의 의식으로 끝나요. 생명 자체가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언약의 바톤을 붙잡게 하신 겁니다. 뭘 붙잡았죠?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야, 너와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뭐해라? 방주를 지으라는 겁니다. 방주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생각할 때는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아니, 무슨 이 시대에 비가 없어요. 이슬이 내리는 시대인데 무슨 비가 와서 뭡니까? 지구 자체를 덮어버린다고 하니, 하나님이 홍수로 멸망을 한다고 하니 납득이 되지도 않죠. 그리고 하나님 너무 황당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노아야, 이 방주를 산꼭대기에 지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물이 차올라오면 사람들이 높은 데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방주에 들어오는 걸 모두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뭐냐면 조롱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 기회가 몇 년이에요? 120년이 걸린 겁니다. 그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 미친놈이라고 핍박을 당하고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어요. 그런데 노아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조금 손해가 온다 싶으면, 좀 여론이 안 좋다 싶으면, 사람들의 눈치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은요, 복음하고 전혀 다른 길로 가버려요. 왜요? 손가락질 안 받으려고요. 손해 안 당하려고요. 그렇죠. 욕 안 먹으려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가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 듣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강조하셨는가를 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그거죠. 그래, 하나님이 멸망에서 구원받는 길은 방주밖에 없다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야?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게 되면 노아가 열심으로 방주를 지은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뭘 믿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어요. 단순히 그 말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뭘 포함했냐면은 방주만이 홍수 멸망에서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만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야. 뭘 본 거죠? 방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자꾸 해야 돼요. 복음이 보여야 되고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이 언약을 또 잃어버립니다. 그게 바벨탑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야, 굳이 뭐 하나님 믿을 필요는 뭐 있냐? 내가 성공하면 됐잖아. 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되면 됐지. 그게 오늘날 뭔지 아세요? 뉴 에이지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문화입니다. 여러분, 뉴 에이지가 먼저 새로운 새 시대의 새 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뉴 에이지가 뭐냐면요, 굳이 뭐 하나님 뭐가 필요해? 너도 하나님이 될 수가 있고 모든 자연 만물에다 하나님이 깃들어 있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다못해 분필 속에도 하나님이 깃드는 거예요. 그게 뭐죠? 누의 범실론입니다. 그게. 자, 그럼 보세요. 사탄이 아담을 속일 때 방법이 뭐였죠?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 말입니다. 바벨탑이 뭐죠? 굳이 하나님이 왜 필요해? 내가 하나님이 되면 됐잖아.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면 됐지. 그게 바벨탑이에요. 오늘날 뉴에이지가 뭐예요?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는 뭐 있냐? 대체종교.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여러분, 불교의 최고의 경지가 뭐죠? 네가 부처가 되는 거야. 사단은 모든 종교를 동원해서요, 하나님의 자리를 박탈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웠죠. 바벨탑 시대는 종교가, 물질이, 성공이, 향락과 쾌락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 거기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누굴 불러내세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게 창세기 12장부터의 사건들입니다. 자, 성경이 뭐냐면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갈대아우로 떠나라. 그 갈대아우가 어느 도시냐면요, 그 당시에 최첨단의 문화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향락과 쾌락과 그리고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요, 그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어릴 때부터요, 우상을 보고 자랐고, 그래서 갈대아우 향락과 쾌락을 보고 자라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멸망의 땅에서 그 아브라함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평생을 살면서 내 자식, 내 상속자, 내 기업을 이어받을 자, 거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75세가 돼도 아들이 없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을 번창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이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가 기대가 됐냐면은, 야, 내가 자식 없이 죽을 뻔했는데, 내 후계자가 없이 내가 끝날 뻔했는데 하나님 내게 아들 준다고 약속했어. 그거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80세가 되니까 또 급하잖아요. 또 자기의 종을 후계자로 하고, 하나님이 안 돼.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계자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단순히 아들을 기다렸고 후계자를 기다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 너의 자녀를 통해서 그리스도까지 연결되게 할 거야, 그 말입니다. 네 몸에서 날짜, 그 말이죠. 그리고는 그 언약의 바톤을 이삭이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블레셋 땅에 더부살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뭘 주셨어요? 셈의 근원을 주셨고 한 번 농사에 100년의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물질의 풍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이삭이 더부살이하고 그 다음에 우물도 뺏기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삭에게 그 누구도 빼앗아가서는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에게는요, 재산이 많아진 게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함이 축복이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바톤을 주십니다. 뭐랄까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야망에 불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여서라도, 형을 속여서라도,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외삼촌을 속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뭐죠? 내 가족, 내 물질, 내 성공. 그랬던 야곱이요, 약복강에서 완전히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죠. 야곱아,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뜻은 뭐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문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12 아들을 주셨는데 그 12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한 민족을 얘기합니다. 이게 민족 복음화 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 요셉에게 언약의 바톤을 어떻게 하시죠? 자, 요셉이 형들한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막 노예로 팔려갑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이겁니다. 언약 가진 사람은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게 언약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요셉을 통해 뭘 보여주셨죠? 요셉을 통해 그 가족이 살고 민족이 살고 애굽이 살고 전 세계가 삽니다.
7년 동안 다 흉년 들기 전에 요셉이 미리 모든 곡식을 준비하고요. 전 세계 사람들의 양식을 다 풀어주죠. 그리고 생명을 구원합니다. 그게 뭐죠? 성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신 이유는 생명을 구원하시고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430년간 언약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한 가지 언약을 주신 거죠.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 뭐죠? 희생제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언약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모세야, 이 백성은 나에게 희생을 드릴 백성이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가요, 말씀대로 6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하나님이 바로를 치십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가문의 오래된 저주 노예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요, 그들을 살리십니다. 언제요? 피 언약 바를 때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바톤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붙잡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왜 광야를 통과하느냐? 가나안 땅 갑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은 야, 우리가 편하게 좀 집도 짓고 우리 집에 스위트홈 만들고 이제 그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은 달랐어요. 왜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실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언약의 바톤은 구약에는요, 이제 사사들이 붙잡습니다.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죠?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14명의 사사 시대를 통과하면서요, 하나님은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냐면 이들 등의 공의를 이루게 만드셨어요.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고 백성들의 올바름을 가르쳐 주고 언약을 전달하게 하신 거죠. 자, 공의, 그 뭐죠? 법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는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하나님이 뭐예요? 법대로 심판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죠. 원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노력과 선행과 열심과 종교적인 행위를 갖고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앞에는 모든 죄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성시킨 분이 누구예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원죄 문제, 운명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를 예수님이 담당을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의 세 가지는 아시죠? 친구와 친구 간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연인과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셨어요.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단순하게 종교를 믿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필요한 예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고백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은요, 구약에는 세 직분을 통해서 당신의 의를 이루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왕을 통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때마다 나라가 위태로워져요.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같은, 예레미야 같은 언약 가진 선지자가 일어날 때마다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엘리 같은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제사장, 종교적인 제사장이 있어요. 성경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불량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종교로 변질시킨 사람이에요. 그때마다 전쟁 터지고 재앙이 오고 언약궤 뺏기고. 자, 그런데 사무엘 같은 올바른 언약의 제사장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미스바 응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로보암 같은, 여로보암 같은, 아합 같은 이런 언약가 없는 타락의 왕들이 일어날 때마다 나라는 전쟁 터지고 우상 섬기게 되고 백성들은 재앙에 허덕이고. 그런데 다윗 같은 왕,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왕이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고 말씀을 회복하시고 성전 회복하고 백성들에게 평화가 오고요. 그러면 선지자, 제사장, 왕 세 직분을 합친 걸 뭐라 그래요? 그걸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이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로 오신 거죠?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로 오셨어요. 사망에서 생명 얻는 길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참 제사장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끝내신 거예요. 그게 제사장 그리스도죠. 그리고 참 왕 되신 그리스도는 뭐죠? 왕은 사단을 결박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구약의 모든 언약과 구약의 모든 것은 누굴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말라기입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성경을 기록하고 마태복음 넘어오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집니다. 그걸 영적 암흑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나왔어요. 누구일까요?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요. 그리고 요한의 외침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뭐라고요? 요한이 이걸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피 언약을 말씀하셨고 6월절 양의 피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는 수도 없이 번제물을 통해서 피제사를 드리게 말씀하셨어요. 그 피제사는 뭘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걸 외친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는 그분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란 뜻은 뭐예요? 구원이란 뜻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근데 그리스도는 뭐죠? 그분이 하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2000년 전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뭐죠?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종교적인 행위가 된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와 운명과 저주를 한 몸에 담당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서 종교를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 믿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리고 누굴 통해서요? 초대교회를 통해서요. 사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중지자를 통해서. 여기서 뭐 하셨냐면 말씀 오직 복음운동, 전도운동 회복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 언약의 바톤이 어디로 가죠? 사도행전 11장에 이제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뭐였냐면요, 선교사 5명을 파송합니다. 선교. 복음은 이스라엘에게 묶인 복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듣게 하라.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보니까 그 안디옥 교회가요, 비록 핍박 때문에 도망쳐 왔지만 그들은 한 가지 방향 맞춘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그러니까 어려운 중에서도요, 바울을 포함한 5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요, 누군가 하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을 축복입니다. 진짜 좀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이 어디로 가죠? 마게도냐 교회로요. 그게 사도행전 17장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였냐면 문화 정복을 해요. 이때 막 제사장들이 돌아오고 마술사가 돌아오고 현장에 귀신 들린 사람이 돌아오고, 흑암이 정복되고 문화가 복음으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언약의 바톤이 로마 교회로 갑니다. 그게 로마서 16장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요, AD 313년에 여러분, 로마의 황제 10명이요, 하나같이 10명의 황제가 가장 악하게 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거예요. 여러분, 저 로마에 가면은 콜로세움 경기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유적지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역사만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로마 정부가요, 전 세계를 정복하고 나니까 그것은 정복할 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백성들이 불만이 나와요. 그래서 만든 게 뭔지 아십니까? 콜로세움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검투사를 경기를 한 거예요. 시합을. 노예로 잡아온 사람들 훈련시켜가지고요, 한 명이 죽을 때까지 싸우게, 피 터지는 걸 보게 했어요. 자, 그것도 이제 만족이 안 되니까 사자끼리 싸우게 했어요. 짐승 싸움. 곰과 곰의 싸움이 있어요. 호랑이와 호랑.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는요, 원형 경기장을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굶주린 사자떼를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잡혀 먹이는 걸 보고서요, 이 사람들이 웃고 술 마시고 게임을 하고요. 그게 콜로세움 경기장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기독교인 핍박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로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약간 정신 착란증이 있어요. 편집증 환자예요.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제 시를 쓴다고요. 근데 문제는 시상이 안 떠오른다고 누군가를 시켜가지고 로마 신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막 아우성 치겠죠. 황제에 대한 원망이 이제 빗발칩니다. 막 뛰다가 일어날 조짐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로가요, 그 죄를 기독교인에게다 뒤집어 씌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리는 있어요. 저것들 봐라. 저것들 보니까 불 받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들이 불 받는다고 로마 신에 불 지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그렇게도 왜곡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성찬식을 하죠. 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포도주를 주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짐승보다 못한 더러운 인간들이다.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피를 마셨다. 저것도 살려두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핍박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가지고요,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을 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버립니다. 나무에 묶어놓고 불태워 죽입니다. 이렇게 핍박이 온 겁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틴 황제가 됐습니다. 그게 AD 313년경에.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는 모든 원로부터 모든 백성들 보니까 곳곳에 기독교인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더 이상 기독교를 핍박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는 칙령을 드립니다.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요. 그게 문제예요. 사람이 고난당하고 문제가 올 때는요,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애씁니다. 근데 문제가 없어지죠.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안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황제 위에 교황이 군림을 해요. 황제까지도 교황이 임명을 할 만큼. 그러니까 이게요, 출세를 원하는 사람은 다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종교화돼 버렸어요.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천주교가 뭐하죠? 면죄부 팔았어요. 너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너희가 헌금을 하는 액수만큼 너희 죄사함 받는 거야? 야, 평신도가 어떻게 성경 읽어? 사제만 읽을 수 있어? 모든 성경을 불태우고요. 라틴어 성경만 남습니다. 그때부터 성도들이요, 성경을 읽을 기회가 없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성경에는 틀린 말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교황의 말은 절대야? 그게 뭐냐면 교황 무오설, 성경 유오설. 성경은 틀릴 수 있는데 교황의 말은 절대 진리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 사대를 통해서 죄 용서받아. 그게 뭐예요? 고해성사. 별걸 다 만들어냈어요. 그게 복음이 변질되고 종교가 황폐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중세 시대입니다. 1500년간 복음이 다 끊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1517년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도요, 신부 아닙니까? 지방의 사제거든. 그때 뭐였냐면, 인간은 예수만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들은 애들이 아파봐요. 어때? 마음이 쓰이잖아요. 안타깝죠? 그거 원리예요, 그게. 내가 고통을 겪으면 하나님이 불쌍히 보셔서 구원하실 거야. 그게 고행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요, 베텐베르 성당에 99계단, 돌계단, 까칠한 계단, 맨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무릎이 터지고 까지고 피투성이, 고통을 겪어야 죄사함 받는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죄사함 받는다면 굳이 예수가 죽을 필요 있었을까? 그 생각 하나가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이건 아니지. 그리고 들고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의 언약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나서는요, 언약의 바람이 분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성경 번역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바톤이 화란으로 가서는요, 그게 이제 신학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그 언약의 바톤이 어디로 간지 아세요?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영국은 어떤 나라죠? 섬나라예요. 그리고 바이킹, 해적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해적의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나라가 신사의 나라가 돼요.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돼요.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영국이요, 복음이 변질되고 성공회라는 천주교가 또 옛날로 이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존 메리 여왕이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때 103명이 우리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들을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 신도들하고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뭐였죠? 그들이 미국 신대륙을 발견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한 거예요. 나도 같이 설교하게. 네가 해, 설교. 103명. 그러니까 미국의 털을 닦은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범죄자가 죄를 범죄자가 죄를 짓고 도망쳐온 사람들, 그리고 금맥을 찾아와서 금강을 캐러 온 사람들, 두 종류가 있고요. 하나는 프로테스탄트가 복음 때문에 도망와서는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요, 인디언들과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그리고 그 황무지 땅을 개척을 해요. 그들이 막 연장이 없으니까 막 손으로 돌을 건져내고 막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농사도 어렵게 수확을 했으면 좀 1년 동안 편하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겁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여기 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중심으로 살자. 그러니까 첫 번째 농사예요,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사예요, 학교를 짓습니다. 그리고 3년째 농사 져가지고요, 그때 비로소 그 지역에 있는 인디언 부족들, 원주민들 모아가지고요, 축제를 합니다. 그게 추수감사의 유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생명이고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의 역사가 불과 400년이 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200년도 안 된 그 짧은 역사에요, 대미국이 돼요. 전 세계 영향을 다 주고요. 초강대국이 되죠. 그런데 오늘날 미국에 보면 복음이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언약의 바톤이 어디로 가요? 지금 다시 한국으로 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비행기 타고 이제 착륙 인천공항에 내리잖아요. 제일 먼저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와, 웬 십자가가 이렇게 많아.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국의 젊은 청년입니다. 토마스. 이 사람이 27세에 선교사로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듣게 됐는지 정말 이렇게 황폐한 나라, 그 당시에 전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 조선이라는 땅을 듣게 돼요. 그리고는 이 조선에 선교사로 올 것을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근데 그때 대원군이 쇄도 전책을 합니다. 외국 문물을 다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저 평양 대동강에 이제 배를 타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자 대원군이 보낸 군사들이 포를 쏩니다. 그러니까 배가 격침이 되죠. 이제 가라앉게 된 거예요. 그때 물로 뛰어든 사람들이 대동강 모래선이 올라오니까 이 군사들이 다 잡아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도 잡죠. 근데 망나니 아시죠? 칼좀 쳐가지고 목 치는 사람. 망나니가 토마스 선교의 목을 치려고 했을 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말도 안 되는 그 서툰 말로 자기 가방을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 자기 손에 죽는 그 사람이 마지막 남기는 유품이잖아요. 어떻게 못 버려요. 자기 집에 갖고 옵니다.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었냐면 우리가 말하는 쪽복음. 그 당시에는 성경을 토막토막 내가지고 쪽복음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따로 이런 쪽복음이 있었어요. 그게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죠. 그 망나니가 초대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 선자가 초대교회 목사가 됩니다.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선교사의 피에, 순교의 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기까지는 어떻게 우연한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쩌다 보니까 내가 종교 가운데 기독교를 선택한 건가? 내가 뭐 모태신앙이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독교를 선택한 거지? 내가 뭐 원해서 선택한 건가? 내가 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신자지? 그러고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원래부터 모르셨어요? 이 복음의 흐름을 지금까지 계속 연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럼 이 복음이 종교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 복음이 하나의 의식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답이 되고 결론이 되길 축복합니다. 진짜 복음의 뿌리 내리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진짜 이 복음의 흐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 자신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시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의미를 알게 하시고 정말 복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